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주의 제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께서 따뜻한 그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싸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아멘 소리가 이렇게 적어요. 네, 축원을 드립니다. 네, 따뜻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앞선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그렇게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였습니다. 자유의 율법대로. 그러니까 우리도 심판을 받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마지막 날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백보자 심판이 나오는데 다 심판을 받죠. 그러나 믿는 자들, 그러면은 목사님 우리도 뭐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도 심판 받으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심판의 기준, 그 심판을 받는 그 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법대로 심판을 받는다? 자유의 율법대로. 자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용서받은 우리의 그 믿음대로.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전적으로 그들의 그 행위대로, 행함대로 이제 심판을 받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택함 받은, 용서받은 자녀로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참 우리가 순종하고 충성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나중에 상급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상급 심판. 그래서 지금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마지막 날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말 우리가 상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구원받은 그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았는지를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내가 받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와 사랑, 그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나누고 베풀며 섬기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반드시 그의 삶을 통하여서 그의 매일의 그 행동을 통해서 증거되고 증명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14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이 실제적으로는 매일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의 그 입술의 고백, 그 신앙의 고백이 과연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이 뒷받침되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한 믿음이 어찌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한 가지 우리에게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15절로 17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앞선 말씀 1장 말씀에서도 이미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가난하고 연약한 지체들, 또 궁핍한 지체들에 대한 관심과 돌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참된 경건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가운데서 돌아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바로 참된 경건인 것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2장 이 본문 말씀에서도 야고보는 다시 한번 진정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가난한 자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굶주리고 먹을 것이 없는데 만약 너희가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 육신의 그 부족한 것을 채우지 않는다면, 그냥 단순히 말로만 그냥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렇게 말은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가진 것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지 않는다면 과연 그렇게 말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말은 누가 못하겠냐? 말은 누가 못하겠느냐? 말은 누가 못하겠느냐? 말로야 뭐 100번이고 1000번이고 위로할 수 있고 동정할 수 있고 긍휼히 여길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에 따른 행동이 없다면, 행함이 없다면, 실제적인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의 그 입술의 고백, 그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어떤 이런 말의 권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옛날에는 그 말 자체가 보증수표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옛날에는 지금 같은 뭐 문서를 뭐 이렇게 뭐 남긴다거나 뭐 그런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지금이야 뭐 우리는 뭐 그냥 뭐 종이가 뭐 넘쳐나고 뭐 이렇게 쓰는 문화지만 옛날에는 모든 게 다 이제 말로. 그래서 이제 언약, 특별히 뭐 구약 시대 때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그 말의 그 권위, 말의 참 이 권세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야고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그렇게 이제 말의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고 그 말의 실제적인 행함이 뒤따라야 되는데 그 말만 하고 행함이 없다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만약 우리 주위에 고통받는 지체들,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단순히 힘내라고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실 거야,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정작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단 한 번이라도 진실되게 기도하지 않고 그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그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오히려 그러한 위로와 격려는 우리 하나님 앞에 거짓되고 가증한 위선적인 그런 행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그의 행함을 통하여서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이 최고의 율법을 반드시 지키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다, 사랑한다 하면서도 그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고백이 내 삶을 통해서 이 순종의 열매, 행함의 열매, 또 믿음의 열매, 또 성령의 이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러한 우리 신앙 고백과 입술의 고백은 안타깝게도 우리 하나님 앞에 거짓되고 이 죽은 그런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다시 말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 그 믿음을 입증하고 증명할 만한 이 행함이 없다면 그거는 소용이 없다. 너무나 그러한 믿음은 참 공허하고 허탄한, 정말 빈수레가 뭐 요란하다고 말이죠. 허공을 치는 그런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행함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러한 믿음은 사실 귀신들이 가진 믿음과 다를 게 없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는데요. 유대인들의 가장 근본적인 신앙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시니. 그 신명기 6장 4절에 쉐마 이스라엘. 여호와는 오직 한 분, 하나.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이라니.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돌을 들어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이제 삼일체의 신비를 몰랐으니까.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의 가장 근본적인 신앙 고백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중의 신이시고 왕 중의 왕이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가장 근본적인 믿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이 뭡니까? 이런 믿음은 세상에 귀신들도 가지고 있다. 귀신들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서에 보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과 치유의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잖아요. 특별히 말씀으로 귀신들을 내어 쫓으실 때, 그 사람 속에 들어간 그 귀신들이 막 예수님 앞에서 막 벌벌벌 두려워 막 떨면서 막 땅에 엎드려서 예수여, 나는 당신이 누군지 나는 알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제발 우리를 명하여 저 무정행에 들어가라고 하지 마시옵소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좋은 말 할 때 이 사람 속에서 나갈 테니까 하나님 제발 저희에게 무정행으로만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막 귀신들도 예수님 앞에 두려워 떨면서 엎드려서 그렇게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누가복음 4장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이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니까요. 세상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돌을 들어서 치려고 그러는데 결국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아닙니까? 그런데 귀신들은 알았다니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여, 우리는 당신이 누군지 아십니다. 당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8장 28절과 2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시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기까지만 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여기까지만.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이 뭐예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렇게 율법에 정통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랐잖아요. 그런데 귀신들은 왜 알았다니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러면서 지금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이 뭡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귀신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무슨 차이가 있냐는 겁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요, 심지어 예수님 앞에 막 두려워 떨면서 그 앞에 엎드려서 제발 자기들을 살려달라고. 그러나 귀신들이 하나님을 믿죠, 당연히. 그러나 귀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사랑해요, 귀신들이? 하나님 사랑해요. 저 한번 봐주세요. 저 귀신인데요.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니까요. 귀신들은 하나님을 당연히 안 사랑하죠, 당연히. 귀신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귀신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역을 해방하고 방해. 그게 귀신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니까요. 한마디로 지식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아니면은 교리적으로 믿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서만 우리의 믿음이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지식적이고 이론적인 그런 그러니까 한창 옛날에 우리나라 막 성역 공부, 제자 훈련, 근데 이제 제자 훈련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냥 머리는 너무 커져 버렸어. 머리만 크고 그냥 그냥 손과 발은 움직이지 않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를 줘요? 공부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 공부하는 거, 공부하는 거죠. 막 공부하는 거. 아니 근데 그렇게 많이 알고 배웠으면은 그 자기가 아는 대로 믿는 대로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머리만 커져가지고 그냥 괜히 그냥 막 교회에서 그냥 분란만 일으키고 그냥 목사 그냥 치고받고 그냥 싸우기나 하고, 여러분 이건 안 된다니까요. 단순히 그냥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이 뭐냐? 초대교회 이 야고보서가 쓰여진 이 초대교회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단 분파가 초대교회에 아주 이게 심각한, 지금의 뭐 이 신천지 같이 말이죠. 그 2000년 전에는 이 영지주의, 그러니까 영지, 우리는 이제 영지하면 뭐가 생각나요? 그렇죠. 잘하시네. 영지버섯이 생각나는데, 이제 영적인 지식의 주말입니다. 영지주의라는 이 이단이 2000년 전 초대교회를 아주 뒤흔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지식만을 아주 중요합니다. 지식으로 구원받는다는, 지식으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아주 신비한, 아주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영적인 신비한 비밀을 알면은 그 지식이 우리를 구원한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행함이 중요하지 않아. 그냥 그 영적인 지식만 알고 있으면은 뭐 세상에 나가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그냥 방탕하게 살아도 아무런 그게 상관이 없어.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냥 죄를 심상히 여기고 막 죄짓고 방탕하고 육체적으로 막 음란하고 이런 걸 다 그냥 허용을 했습니다. 아는 게 중요하니까 행함은 중요하지 않다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이거는 다 더럽고 이거는 다 부정하고 이거는 어차피 다 나중에 없어질 거기 때문에 영혼이 중요하고 영적인 지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몸으로는 뭐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막 살아도 상관이 없다. 이게 영지주의 이단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이단적인 사상 때문에 이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말로만 아니면은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지식적인 믿음만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입술의 고백과 더불어서 삶의 열매를 맺는 행함이 뒤따르는 그런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33년간의 그 삶을 살아오시면서 그분이 율법을 이루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율법의 수종자가 되시고 율법을 다 이루신 할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온전케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이 행함이 중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야고보는 어떠한 이 타협과 이 행함이 중요하다는 일에 있어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단호하게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잘못 또 오해를 하면은 그렇구나.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구나.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야고보 사도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 당시에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서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를 대수롭지 않게, 야고보가 너무 행함을 강조하니까 우리는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는데 이 야고보서는 너무 이 행함을 강조하는 것 같으니까 이 종교개혁 시대는 이 야고보서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라니까요. 정말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그건 아닌 것이죠.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게 하고 우리 마음 중심으로부터 차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마태복음서를 보고 있지만 예수님도 분명히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나더러 들어가리라. 뭐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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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인데 당연히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죠. 뭐 우리가 좀 이따가도 동성기도 하겠지만 그런데 그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무엇대로 행하는 자라에 구원받는다고 우리 7장 2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자라야? 그렇죠. 행하는 자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라니까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앞서 야고보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죠. 율법의 완성인 것이고요. 그런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마지못해서나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구원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그의 계명들을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은 무겁다고요? 안 무겁다고요? 안 무겁다. 계명 지키는 게 말씀에 순종하는 게 무겁지가 않대요. 부담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행함의 이 순종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싶고 정말 하나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고 싶고 좀 하나님의 영광과 자랑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이 절대로 무겁지가 않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한마디로 뭡니까? 사랑하면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사랑하면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안 무겁죠. 여러분 사랑하면은 무겁지가 않다니까요. 안 무거워요. 여러분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때 그 만남이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막 서로 인상 쓰면서 밑에 막 그냥 땅만 쳐다보고 이건 괜히 났다. 그냥 내가 왜 저 사람을 만나가지고 여러분 이거는 사랑하는 거야, 안 사랑하는 거야? 이거는 안 사랑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면 그 만남이 얼마나 즐겁고 재밌고 신나고 가볍습니까? 그러니까 막 한창일 때는 막 그냥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막 저 들로 가서 산으로 가서 바다로 가서 그냥 나 잡아봐라 그냥 잡히면 죽인다 이거 그러면서 막 힘든 줄도 모르고 그냥 그래서 오빠가 업어줄게. 아유 오빠 나 무거워. 안 무겁다니까 업혀봐. 안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이 연애할 때는 뭐 또 다들 다이어트 하니까 뭐 별로 안 무겁겠죠. 근데 이제 사랑이 식고 이게 연애 감정이 싹 사라지면 이제 그때부터 무거워지는 거예요. 오빠 나 힘들어, 나 업어줘. 아유 내가 너 혼자 울어. 나 업어달라 그래 그냥. 아유 귀찮아, 아유 저리가 그냥 무거워 그냥. 아유 부담스럽고. 사랑하면은 무겁지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니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로다. 그의 계명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겁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부담스럽지 않다니까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반드시 행함이 있는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 중심으로부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순종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행함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행함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는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자는 이제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함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안 구원받냐 무엇을 살았어요? 내 안에 지금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알 수 있는 뭐 어려운 게 아니야.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고 이런 사람은 100%가 뭐야? 1000% 1000% 이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전히 내 안에 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별로 없고 이런 분들은 한번 다시 돌아봐야죠.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나 같은 자를 정말 내가 뭐라고 말이죠. 정말 100번을 생각하고 1000번을 생각해봐도 나는 진짜 죽어 마땅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저 지옥 맨 밑바닥 정말 거기서 그냥 죽어야 할 이런 죄인을 웬 은혜 웬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살려 주시고 참 오늘 이렇게 또 예배의 자리로 나 같은 사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기업으로 주시고 정말 이거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여러분 그러므로 2026년 우리 안에 이러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